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경외가 무엇일까요? 경외가 단순히 하나님만을 두려워 벌벌 떠는 것만이 경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 떨면서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정말 무겁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름에 합당하게 대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깃털처럼 예배가 점점 가벼워져 가고 있습니다. 친밀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이름도 어깨동무교회. 예배는 점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이 삶이 되는 삶, 이런 부분들이 예배 따로 삶 따로의 삶으로 분리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도 존귀히 여기신다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성취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서 상하 그 두 성경의 말씀을 정말 한 구절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비교, 대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브니나와 한나가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좀 지나가면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이 또 비교가 되죠. 그리고 좀 지나면 엘리 대제사장과 사무엘이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가면 이제 사울을 버리고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세우죠. 그러면 또 둘을 비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둘을 계속해서 둘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성경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을 대조하고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존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존귀하게 높이셔서 온 이스라엘로 존경을 받게 하고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가정, 그러한 자녀들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시고 버리시고 허무시는 그 말씀이 사무엘 상하에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엘리 대제사장도 믿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믿음의 가문이 되고, 한쪽에서는 존귀한 믿음의 명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또 여인들을 희롱하고 정말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갈고리로 갈취하면서 나는 기름 있는 거 좋아해, 그러면서 기름 있는 걸 가져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허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나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말씀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와 누구의 기도와 누구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께 합당하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정말 한 말씀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와 동행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높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저 습관을 쫓아서 전통을 쫓아서 나와서 앉았다가만 가는 그러한 자의 그러한 예배, 찬양, 그 기도, 하나님이 어찌 보면 외면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브라질의 한 도시의 초청 집회에 그렇게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갈급한 마음으로 큰 기대감으로 이제 그곳에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그 주차장에 차로 가득 메웠어요. 들어보니까 4,000석이 꽉 찼다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 찬양도 인도자가 너무 목소리도 좋고 세션들이 너무 멜로디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계속 그 기도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센 조명 그 너머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손을 주머니에다가 찔러놓고 눈을 감고 입술도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핸드폰 전화 오면 핸드폰 전화 받고 뭐 문자 확인하고 별로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존경심도 없고 경외감도 없이 그저 큰 기대감도 없이 그저 앉아 있는 거예요. 좀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나아지겠지. 1시간이 다 되고 이제 빠른 템포에서 예배 찬양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거룩한 의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강단 위에 딱 올라가자마자 1분 동안 침묵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떠들던 소리들이 잠잠해지면서 뭐야 하면서 집중하게 되죠. 그때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왕의 왕 주의 주께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존경을 받지 못하시는 곳에 과연 오실까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밤에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찬양 가운데서도, 경배 가운데서도, 공고의 말씀 속에서도, 헌금 시간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존경받지 못하시는 곳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와서 서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직책 때문에라도 모든 경의를 그에게 표할 것입니다. 만약에 주급 3억을 받는 그 축구 선수가 이 자리에 딱 와서 몇 마디 말을 꺼낸다면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렇게 경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인데, 그때를 보니 여러분들을 보니까 건성으로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거룩히 여기는 자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말씀들을 쏟아냈습니다. 반응이야 어찌됐든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집회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안 올 생각으로, 나라를 떠나라 하면 그 나라를 떠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라에서 그의 탁월함, 그의 명성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아주 지혜로운 통치자였고, 그는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위대한, 정말 중요한 과학적 발견과 업적을 이룬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그를 따라갈 자 없어서 많은 백성들이 그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지위와 탁월함을 전혀 모르는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면에서 그의 나라보다도 열등한 낯선 나라에서 어떤 환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귀한 왕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방문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왕복을 입지 않고요, 수행원을 대동하지 않고요, 보좌관들도 함께하지 않은 채 홀로 평상복을 입고 그리고 그 나라를 방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외국인들과 같이 별 차이 없이 그렇게 오히려 차별 대우를 받게 되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합당한 존경과 경의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주님은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죠. 온 땅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천지를 창조하신 정말 이 땅의 제1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분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를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못했던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경외하지 못하고 그에게 합당한 대우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죄가 아닐까요?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저들이 부르는 이 찬양, 나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은 전통에 의해서 흉내내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귀와 예배와 영광을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존 비비어 목사님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던 거, 그 말씀에 대해서 불경한 모든 태도들을 우리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를 깨우쳐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자복하고 일어나서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때 4,000명이 모였다고 했죠? 75%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또 1,000명이 감히 일어나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서 떼굴떼굴 구르며 놀라운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회개 가운데 놀라운 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 느껴지게 되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나서 변화와 성숙으로. 첫 번째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두 번째는요, 다시 경외함으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셀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진정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편 25편의 이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그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잘 극복해 나아가는 세 가지 태도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벽이 너무나도 높아서 현실에 파묻혀서 정말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양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고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이지 않습니까? 왕에 뭐가 부족합니까? 세상에 한 손에는 부귀가 있고 한 손에는 영화가 있고 주변에는 지혜자들이 있고 많은 부와 명예와 아쉬울 게 없고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그는 파묻혀서 여호와를 바라보거나 점점 그 경외하는 마음이 점차 식어져 가고 이뤄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교만하고 분주하여서 현실의 문제에 푹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길을 순간 막아 서십니다.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꿔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25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기도, 그의 세 가지 기도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런 삶의 태도, 그의 입술의 기도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2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주어진 현실과 현상 속에 파묻혀서 더 높은 세계를,
도무지 보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이 땅의 문제에 갇혀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좀처럼 현실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정말 왕은 부족함이 없어서,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넘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질병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실패나 배신이나 또 아픔, 고통들을,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순간부터 현실의 벽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구나, 그의 시야가 점차 넓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이것들을 넘어서도록, 그래서 다른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창문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나를 넘어서서 다른 세계를 보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약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 3절, 15절, 21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갑작스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더 의지합니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인간적으로 바라볼 것들이 참 많았지만 그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자 결국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프라테스 강, 나일 강처럼 비옥한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면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서 비옥한 땅이 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살다 보면 하늘이 철로 닫히고 땅이 노수로 닫혀서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는 땅,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고난이 당하고 적들이, 원수들이 자기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자기를 그렇게 옥죄었을 때 영적으로 깨닫고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괴로울 때 문제가 산 넘어 산인 거예요. 한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이에요. 또 한 산을 가까스로 넘었는데 또 산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캐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가던 길을 멈추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가르치십니다.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4절에서도 보니까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보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8절에서도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9절에서도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2절,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합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완전 자동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뢰기는 잘 아뢰입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교훈하여 주옵소서.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손해볼지언정 그 말씀대로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까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기도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거 문제만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딱 엘리의 두 아들들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규례대로 제사 삶도 살지 않고 불량자처럼 살아가다가 블레셋과의 그 물러설 수 없는 전투 가운데 언약궤를 끌어다가 좌우지간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문제만 하나님께 아뢰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통하여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교훈, 법도 어디가 길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하지 않고 깨닫게 된 순간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상황과는 너무 맞지 않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인리의 말씀으로 취부해버리고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무엇이 문제라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과연 경외하는 삶의 모습일까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하나님 승리만, 하나님 응답만, 축복만 놓고 가십시오, 이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감동이라고 한다면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물에 걸려있는 발을 하나님이 빼내서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건져 빼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할 때 13절에 보니까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갈등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며 생겨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믿음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주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로 하여금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저들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문제가 문제인 줄 알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기를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의 죄가 문제이다. 네 죄 때문에 내가 허락한 이 고난이요 연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 다윗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이 교훈하실 때 그 문제가 아니라 나와 너 사이의 관계, 너의 그 죄가 문제다 얘기를 하자 나의 모든 죄악을 나에게서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합니다. 7절에서도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18절에서도 22절에서도 나를 속량하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어떤 자이겠습니까?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가던 길을 멈추고 겸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자,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상황만, 기도의 응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 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였구나,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 왕이었지만 체면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엎드려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여호와를 진정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습니다. 성실해집니다. 진실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꿈과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의 죄와 상처에 묶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사명,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며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능력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우리 주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